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5회째예요. 지난주에요,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주후 30년부터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이 되는 60년까지의 선교 행적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행적이거든요. 근데 그 후부터 일어나는 사도행전 이야기는 성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최소한 누가에 의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4차 여행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요,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할 것인데요. 4차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행했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집필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할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순교를 당하고 주후 68년에 이제 주후 70년 사건은 우리 다 아는 사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요. 그 후부터 쭉해서 1세기 남은 1세기 30년 동안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2세기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3세기에 어떻게 전해졌고, 4세기에 어떻게 전해졌고, 이런 이야기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그게 다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 그래서 지금 21세기까지 이 사도들의 행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섭렵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섭렵할 터인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요, 28장이 끝났는데 28장이 끝났다고 해서 2년 동안 로마에 가택 연금 당한 바울의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가택 연금 있는 동안에 전 6개월 많아야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집필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로마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많아야 1년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받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청한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바울의 이런 소식을 받고는 상당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문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아시아 7교회들은 그런 반응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하나만 이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체 교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말을 할 때 보면요, 그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 이름과 함께 해가지고 말한 게 있어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 이름을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는 감독들에게, 감독도 한 명이 아니고 복수니까 여러 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집사들에게 이렇게 이제 순서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걸 보면은 교회 전체가,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더 가슴에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분이 빨리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금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특별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꽤 모인 것 같아요. 이분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모아놓고는 이 헌금을 누가 배달을 할 것인가. 그럴 때 뭐 만장일치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에바 브로디도를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 자, 그러면 이 에바 브로디도는 도대체 누군가요? 어떤 신학자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황 목사의 추측이에요. 근데 내 추측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이 에바 브로디도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간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로마인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루디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개척할 때 또 한 여자 있죠. 점 치는 여자. 점 쳤던 그 여자가 개종했잖아요. 이 여자는 마게도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들이 달라요. 마게도니아 출신, 디아스포라 출신, 또 이 간수는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성서에 보면 온 가족이 다 개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 그 교회의 유일한 남자는 초창기에 이 에바 브로디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 교회가 개척돼 딱 10년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된 교회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 에바 브로디도는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마 집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집사라는 건 성서에 나오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들이에요. 굉장히 책임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집사하면 서리 집사 제도가 있는데 성서에서는 집사들은 다 안수받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울과 상당히 가까웠던 분임에 틀림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개종을 받은 첫 남자 열매고, 특히 바울이 보면은 이 빌립보에 최소한 3번 방문했거든요. 그 개척과 동시에 개척했을 때 한 번 하고 그 나머지 2번 또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분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임했던 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맞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나와요. 2장 25절에 보면 이 에바 브로디도는 나의 형제고 my brother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나의 영적 군사다. 이렇게 에바 브로디도를 극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0절에 2장 30절에 더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바울의 편지에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드물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도 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울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딴 사람이 아니다. 바울에게 갈 때는 우리 선생님에게 갈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자.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것 같아요. 자, 파송할 때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잠깐 헌금만 갖다 드리는 사람으로 파송한 게 아니고 아예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선교사로서 상주하는 목적으로 파송을 했어요. 상주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던 거예요. 2장 15절에 보면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더가 이제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바울의 팀들과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팀에 이제 합류해 가지고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숙소로 자주 방문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번 자기에게 방문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처음에는 별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지금 안 그래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아픈데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그동안에 개척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에베소서 공부할 터인데 에베소에서 있는 문제들 또 지금 빌립보의 태강의 문제는 알았지만 바울이 그냥 눈치 안 채고 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들이 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것 때문에 뭐 주님의 종이 고민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눈치를 챈 에바브로디도가 이분에게 웬만한 시시한 잡다한 이야기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야 덕이 안 되고 괜히 자기 선생님 머리만 아프게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질문을 던지니까 얼굴 색이 좀 굳어지는, 색깔이 좀 나빠지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너 빌립보 교회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눈치를 딱 채고는 뭐가 있구나 저 교회.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집요하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말 좀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모른 체 하세요 뭐 이러고 나오다가 좀 해라 하니까 알았어요 용기를 얻고는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을 했느냐? 빌립보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말 했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보고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뭐냐?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가 첫째가 뭐냐면 교인들 간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있냐? 교인들끼리 선생님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거. 이들이 마음이 서로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습니다. 또 좀 잘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지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그래서 다 자기 이름만 날리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한 4절 정도의 내용들. 그리고는 이제 4장 5절에 가서 뭐냐?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요
관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2장 14절에. 또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인물이 여자분 두 분이 계신데 4장 2절에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바울이 다 잘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쫙 들으면서 이거는 뭐 니네 교회만이 아니다. 내가 개척한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때뿐입니까? 지금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전 세계 어디 가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이 문제들이에요. 오늘날도요.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항상 보이는 것이 이런 게 보이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건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이에요. 유니버설한 문제들이에요. 우주적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학적인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무슨 문제냐? 이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디아스포라들이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보다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섬겨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소위 이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보다는 이런 율법 중심화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사람들을 비평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바울이 나중에 말해요. 또는 그분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 강아지 개예요. 네, 개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네,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이슈가 뭐냐? 이런 일들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의 삶의 질이. 그래서 이들은요, 이 손할례당 사람들을 쳐다보면 항상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은 두려움이 있고 눈치 보고 또 이런 사람들과 또 손 올려서 싸움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그 사람들과는 항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그 윗센 사람들이 꽝꽝 누르니까요. 아픔이 있고 이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이 시기가 난무하고 질투가 난무하고 다툼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멋있는 교회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 4장 7절에서 9절 이 모든 내용들이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4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독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다 염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염려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에바브로디더가.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보고를 듣고는 안 그래도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도 들어보니까 이 심정이 아주 기쁨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이분 바울이 말이죠. 안 그래도 자기도 지금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많지만 또 이 사역하면서 오는 또 어려움들도 있는데 바울이 특히 자기가 가장 믿었던 이 교회가 그래도 실오르기만큼이라도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실제로 에바브로디더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똑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밥맛이 딱 떨어진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16번을 뭐라고 하냐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한 거예요. 그 교회를 상대로 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편지 썼거든요. 이분 편지 속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기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이 일로 통해서 복음이 진보가 됐다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진보라는 말을요. 영어로는 progress라고 해요. progress. 그런데 헬라 말은 프로코페라고 그래요. 프로코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뭐냐면 앞에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내가 지금 진전해 나가는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 프로코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그냥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면서 길을 닦아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예. 장애물들이 많은데 서서히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내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로마의 경호원들 이분들 보고만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있는 이 가이사라 로마의 가이사는 로마 왕족이죠. 왕족들 이게 다 장애물들이 고급 공무원들, 고급 군인들. 이 장애물들이 조금씩 지금 무너지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데 네 소식을 듣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다야 이게 기쁨이 싹 꺼지는구나 이런 말이.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 한번 7가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한 첫 교회예요. 두 번째는 10년 전통을 가진 바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그러한 교회였어요. 10년 동안. 세 번째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어요. 네 번째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교회였어요. 다섯 번째는 바울이 시위대 가택연금의 소식을 받고는 유일하게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교회였어요. 그 위문단을 보낸 그런 특별한 교회예요. 여섯 번째는요.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3번이나 방문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또 사도행전 19장 22절 요 말을 이분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 요 말도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4절에 다시 확인했어요. 이렇게 3번 이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를 갔다는 마게도니아 교회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7번째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데 너희들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그 기대가 컸던 교회인데 문제들이 잔뜩 있는 걸 보고 말이죠. 바울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망감이 막 용솟음치 올라오고요. 좌절감, 허탈감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분이요 앞으로 복음 전할 생각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실까? 의문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았지만 성화까지 가는 데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구나. 이것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것을 이분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 문제를 보면서요. 지금 로마 제국 복음화의 사역 동기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분간 잠깐 동안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 열매가 없는 이 교회 개척 사역을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과거 지금 적어도 몇 년이에요? 4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면서 거기 가서 또 지도자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라고 해왔는데 이 결론 보니까 가장 내가 아끼는 교회가 이 모양이니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5년 전에 편지 썼는데 보니까 그 문제는 또 그 교회가 대단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그래서 가장 믿었던 교회가 이러니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이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비난도 많이 받고 인격 모독까지 받으면서 자존심 상처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게 뭐야? 에?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 성화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점진적 성화구나. 이렇게 아마 이분이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성화 안 되는 모습을 보고 10년 됐는데도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이게 막 이 믹스드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도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런 걸 느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바울도 느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이 문제를 놓고 쓰실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의 이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면서 바울아 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너도 지금까지 온 게 이게 다 아직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야. 너도 그동안에 이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단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게 하는 게 우리 유명한 글들이에요. 12절에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성화된 것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될 때까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나의 모든 부끄러운 사건들 부족했던 부분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는 게 뭐예요? 성화를 위해서 내가 계속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 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면류관이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쫓아가느라. I press on. 그래서 내가 이거 나를 막 밀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느라. 그러니까 바울아, 지금 네가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요만큼 왔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조금 더 뒤에 처진 것 같다. 예? 좀 이제 그만 싸움하고 좀 나를 좀 본받아라. 왜면서 20절에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 이분이 뭘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우리 이야기했죠 지난번에요. 큰 그림을 보고서 이제 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갑자기 에바 브로디더가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중병에 걸렸을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동안 이분이 장거리 여행을 오느라 많이 피곤해 있었겠구나. 그것도 돈을 몸에다 달고 오니까 강도의 위협이나 뭐 주변에 또 깡패들 만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끼고 자고 신경 많이 썼겠죠. 그 돈 들고 오느라고요. 이런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봐요. 게다가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울에게 보고한 후부터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실망하고 좌절해한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괜히 죄의식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에바 브로디더도 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미안해하고 괜히 보고 드렸다고 후회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피로감이 또 오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이분이 요새 말로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가능하죠? 예. 뭐 사탄이 와서 뭐 그랬다 아니에요. 예? 뭐 함부로 사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분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요새 같으면 심한 독감 걸린 것 같은. 예? 그래서 이제 몸살 감기가 있지 않았나.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성서에는 2장 30절에 보면 죽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죽기에 이르렀다. 아마 고열, 설사, 탈진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을 시키고 이제 바울이 기도해드리고 그 동료들도 기도해드리고 간호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니까 완치되었다 그랬어요. 에바 브로디더가요. 완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바울이 완치된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여기에 끼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을 빌립보로 다시 귀환시키는 게 낫겠다. 왜냐?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좀 쓸 텐데 이 편지를 가지고만 가서는 안 된다. 가져가서 설명도 해주고 좀 지도자들이나 거기에 교인들을 가르치려면 에바 브로디더를 귀환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필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게 제 생각은 한 60년대 말이나 61년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성령님의 영감을 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집필한 것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러면 옥중서신이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예, 이제 시위대 가택연금에서 한 거죠. 수신자는 모든 성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전체 교인을 상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보낼 때는 자기 이름 플러스 디모데 이름까지 붙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필할 때 그 문구를 보면 처음에 항상 그래요. 아무리 싫은 소리 하려도 제일 먼저 성령님은 꼭 칭찬과 격려의 감사의 말을 먼저 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젠틀맨이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먼저 해요. 성질 급하면 그거 없애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 성질 급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똑같이 성서에 보면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겠어요.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냐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24시간 생각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꼭 입만 열고서 말하는 게 기도만이 아니에요. 소원하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그러냐? 첫날부터 너희들과 나와 만난 것이 첫날이 언제? 주후 50년이죠. 2차 선교여행 때죠. 이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언제예요? 약 61년이니까 약 한 11년 동안이에요. 복음으로 당신들과 나와 교제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들 생각하면 괜히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3절에서 8절에. 특히 감사한 것은 지난번 나에게 물질 많이 보내줬는데 이번에도 또 보내줬니? 정말 고맙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신 목적은 물질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이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에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인사할 때 돈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궁핍하지 않는데도 너희들이 날 보내줬다는 게 돈을. 그 바울이에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전천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일체 서바이브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나는 니네들이 안 보내줘도 난 괜찮아. 보내주면 내가 잘 받고.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 물질 때문에 고맙다고 해서 내가 이 편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예? 그래서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해질 줄도 알고 이게 소위 전천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돈 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 과실이 많이 맺어가지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로서 이제 말하는 장면 나와요. 자, 이렇듯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돈에 대한 감사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인사할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자, 실제로 빌립보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 거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파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제는 잘하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은 감동돼서 돕긴 잘 돕는데 이 근본적인 말씀과 영성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영성을 가지되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분별력을.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이런 사회구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남 부럽지 않게 잘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뭘까요? 지상계명, 수직계명, 수평계명이에요. 지상계명이 그다음에 지상사명.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을 지금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빌립보서를 쓰는지. 자,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기 전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하시냐면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이분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자기가 지금 로마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걸.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 잘라가면서 길 만드는 그 진보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온 시위대의 가드들과 왕족들과 고급 군인들과 고급 공무원들이 조금씩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깥에 있는 내 제자들이 여기저기에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개척을 지금 많이 겁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밖에서 지금 복음 사역을 겁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룹 중에 두 그룹이. 한 그룹은 뭐냐? 순전치 못하게 다시 말하면요. 동기가 불순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한다는 거예요. 질투와 다툼으로.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하면은 이거 내가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그 이익이란 건 지금 낙원에 가서 상급받는다는 그 이익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비전을 펼치려고 하는 이 수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싸움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 있고 싸움하고 서로 패거리 짓고 서로 협조 안 하는 것은 눈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내에서 자기 제자들이 지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 착한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이분들은 16절에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18절에는 참으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전도를 한다는 게 20절에 그랬어요. 자, 왜 그러면 이 처음에 순전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외모로 한다 그랬거든요. 외모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큰 그림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큰 그림은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이 세상 차원에서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어느 믿음이요? 큰 그림의 믿음이 없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뭐였어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위가 내 고향이다. 그리고는 거기에 올라가면 상급이 있다. 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 믿음이 없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하트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트가 돌아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벌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한테 이익될 땐 괜찮지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는 그냥 화를 내고 다투고 얼굴이 색깔이 변하고 분리하고 파벌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이 눈이 히브리서 11장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다투면서 복음 전하나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나 이거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복음 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말 하나만 딱 가지면요 다투고 하나 이렇게 하나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다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눈으로만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만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꼭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의 비유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가시떨기에 뿌린 씨를 뿌린 자나 똑같아요. 잎사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순수하게 전한 자는 옥토에 뿌린 자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왜 상급 수여식 때 너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욕심대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러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이런 크리스찬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죠. 될래요? 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네? 다투는가 안 다투는가 보면 알아요. 이거 가지고 열을 내는가 안 내는가.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만 달라지면 우악하고 화를 내고 뭐 자기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고 이런 사람은 이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낙원 가고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복음의 씨는 떨어졌으니까 나는 괜찮다. 주님께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복음의 씨는 떨어뜨리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지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야 복음은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은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 10년이 지금 됐는데 왜 성숙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어린아이 크리스찬들이 많은가?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자기 욕심만 있고 왜 이런 기독교인이 이런 안에 감독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평신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런 사람이 왜 거기 꽉 차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그게 이제 2장 이야기예요.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많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예?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걸 묵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중엔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그분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런 말은 낙원에 올라간 자들이 예? 또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땅에 살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가 그러니까 만민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쫙 높인다는 거예요.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음부에 들어가도 할 수 없어요. 예?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그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려면 요 패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 패턴대로. 다시 말하면 겸손, 예수님처럼. 거기에다 희생. 그러면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똑같이 내가 내 시간 희생, 내 물질 희생, 내 탤런트 희생하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나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살아나면 살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올 때마다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높임 받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받게 하는 것은 요 패턴대로 해야 돼요. 요 패턴대로.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내가 많이 겸손해져야 되고 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과 내 탤런트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럴 때마다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높임을 받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원칙을 높임 주는 원칙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고맙죠. 어떻게 보면요. 그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보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원칙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뭡니까? 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놓고 내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이.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도 이 패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리는 사람이 영광받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안 보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예. 죽어야지만 된다는. 자, 그러면서요, 이 바울에게 주님이 딱 예화를 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런 원칙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바울아, 네 자신이 지금 이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1장 20절에서 30절에 바울의 이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간 분이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가 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누구냐? 그럴 때 딱 하는 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장 25절에서 30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범을 그래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 이름을 여기다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 에바, 브로디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 하나 빼놓고는. 감독들도 그렇지 않고 집사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자기 영광 찾고 자기 욕심 찾고 자기 이해관계 찾고 자기 이익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10년 동안 이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가 첫째 대답은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구심점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구심점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에바 브로디더는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감독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보다 더 영향 있는 높은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 복음화에 관심이 많았던 교회예요. 이웃 돕기 잘하고 선교 헌금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회 복음화에 관심이 있었던 교회고 거기에 집중을 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 세상 쪽으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오래 가면은 이렇게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저 세상 이야기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왜냐하면 반기독교 소위 그런 그 글들 많이 나오고 반기독교 사상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웃을 돕자, 뭐 좀 하자, 뭐 좀 하자. 이래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가면서 이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영성 훈련이 약했던 거예요. 이 신본주의 교회가 아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 교회였다. 세 번째는 영성 훈련이 약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약했어요. 기도가 약했고 감사 생활이 약했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고, 이분들은 특히 기독론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손헬레당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득세를 하는 기회를 허락한 거예요. 기독론이 약하니까, 구원론이 약하니까. 이분들이 또 영적 메마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르니까 질투심이 나오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 천국 시민의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다른 각도로 하면요. 한번 적어 보세요. 이 빌립보서를 서술한 주제들이 있어요. 주 제목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제일 큰 게 이제 교회가 지금 이런 말한 대로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조금 더 작은 제목들을 보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교인들아. 2장 5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뭐냐? 이 마음을 품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도를 닮아라. 또는 세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할례당,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 다른 신학을 가리키는 그 그룹을 삼가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바울을 닮아라는요 1장 20절에서 30절이에요. 또 3장 17절이에요. 디모데를 닮아라 2장 19절에서 24절이에요. 에바브로디들을 닮아라 2장 25절에서 30절이에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3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네 번째로는 목표 지향적 신앙생활을 하라. 이 성화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그 지향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라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 둘과 또 한두 사람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멘토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몇 사람 또 거기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들을 도와라 그래서 같은 마음 품게. 여섯 번째로요.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 이들을 같은 마음 품게 도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은 스스로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평생 과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오디아가 누군가? 이거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보니까 유오디아를 루디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루디아 좋아하죠? 좋아하지 마세요. 루디아다 그렇게 뭐예요? 유오디아라는 그 말이 이제 리디아라는 말과 이게 파생 이게 비슷해서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상상해 루디아다 유오디아가. 그럼 순두부는 누구냐? 순두개는. 그럴 때 이제 추측을요. 이 에바브로디더의 마누라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의 추측이에요. 에바브로디더의 와이프다. 그러니까 이 두 오리지널 여자 그룹들이에요. 그 교회에서는요. 이 오리지널들이 세력 다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좀 이상하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 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변하도록, 스스로 변하도록. 그래서 도와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돕느냐? 4장 8절에 그 돕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장 8절에. 이 원칙은 굉장히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돼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게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얘기 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게. 첫째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참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을 도와주는 게 뭐냐? 그 레이디들 둘 도와주는 게 뭐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참말만 자꾸 하는 이런 말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 붙이지도 말고 뽑지도 말고.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는데 경건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노블한 말만. 다시 말하면요. 이 고상한 말하고 성경의 말을 인용하고 영적인 말만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앉아있다가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썬뿌리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3자가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만 하고 삐뚤어진 말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피오라고 그래요. 피오. 순수한 말만 하고 동기 순수한 말. 뒤에 깔려있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주 순수한 말만 해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해주고 덕이 있는 이런 말만 계속 해주는 게 그분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말만 자꾸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이익을 받아요? 내가 이익을 먼저 받아요. 내가요. 내 입에서 그런 말만 자꾸 나오면요. 내 속에 있는 질투심이 빠지고요. 지금 제3자 지금 이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 질투심들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힐링이 된다. 힐링이. 내 스스로가 힐링이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겐요, 나를 통해서 항상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끄러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돕는다는 게.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러다가 돕는다고 하면서 싸움을 만들죠. 돕는다고 하면서 여기다 전화 걸고 저기다 전화 걸고 아무개 권사 어떤데 또 말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또 불씨가 또 터지네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그분의 장점만 이야기해 주라는. 그게 바울이 지금 이 싸움이 많은 이 빌립보 교회에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가 평화스러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런 사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그림만 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이 세상이 큰 그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하고 큰 그림은 저 세상 보는 믿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해도요, 할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이거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게 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저분은 평화의 사도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없으면 안 돼. 이러면서요. 이게 나중에 그 권사님이 목에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패거리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칭찬받고 이런 데도 점점 낮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럴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게 천국 시민의 시각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데 그 수준이 두 가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큰 그림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나에 대해서 뭐라 떠드는 사람도 많고 그것뿐입니까? 집안에 가도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말썽 부리고 여러 가지 기뻐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다 있는데도 이것이 평강으로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를 안 해요? 오늘 염려투성이가 온 천재인데, 근데 눈을 딱 올리면은 염려를 안 하게 된다. 왜? 이 문제들 나중에 내가 목숨 끝날 때 다 놓고 갈 건데 이놈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됩니까? 눈을 올려야지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올리지 않으면 염려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눈을 올리고는 모든 일에,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냥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 쳐다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다 올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그리하면은 초점을 거기다 올리고 있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오는데 어떤 평강이냐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어로는 그래서 beyond your comprehension 그랬다. 다시 말하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 이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 평강이 너에게 있는데, 그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각을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시각을. 그걸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환경 변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 변화 안 시켜주세요. 왜? 눈 올리라고 메시지를 주는 건데 눈 올리지 않으면 환경 더 나쁘게 만들어놔요. 예수 믿는 게 환경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눈 올려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 환경 변화된다. 이 세상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 수준, 이건 어린아이 수준 아니에요. 예? 성경에 그 유명한 사람들, 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고 기복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줬어요. 너희들 유오되어야, 순두개야. 또 그 나머지 분들에게 왜 도움을 주라 그러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딱 써놓기를 4장 3절에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너희들 너 이름과 같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책이란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죠? 근데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만 하나 딱 적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딱 적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바로 밑에요, CCTV 환트램에 다 보시군요. 그냥 나의 행동에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행동의 일거에서 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밑에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 니네들 자꾸 싸움하지, 그 싸움한 게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줘가지고 싸움 안 하도록 잘해준 거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딱 갈 때 그 생명 이름을 딱 부르면 쭈룩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쭈룩 나올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서 계급사이기 때문에 이 기록에서 많은 좋은 일, 주님이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계급을 이제 높여주고, 그 계급이 그 생명책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10년 이상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울면서 안타까이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제발 싸움하지 말아라. 이 눈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쫙 하시는 게 빌립보서예요. 결론적으로는 너희들 예수님도 화평의 하나님이셨어요.
성부와 우리 죄 있는 인간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나머지 지금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희생을 하면서 화평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듯이, 이건 굉장히 높은 계급 아닙니까? 6계급 중에서 6단계 중에서요. 그럼 너희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그것도 다가 아니라 소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다에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지금 듣는 사람은 진짜 요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를 아들의 수준으로 높이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소수의 복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이 교회가 화평케 하는 이 교회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는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앞이 캄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망도 있고 했는데, 이분에게 성령님이 이 메시지를 다 주시곤 딱 끝난 다음에 펜을 탁 놓는 순간에 아하, 내가 이제 알겠다. 이분은 이분대로 또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바울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조금 알겠구나.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을 허락하셨기에 사탄은 평화를 깨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이간질하는 존재들이고 파괴하는 존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의 그 허락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은 파괴와 분열과 질투와 미움과 이런 걸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것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인 너희 고향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너희들은 본 고향으로 지나가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귀의 가르침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려면은 나의 시각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시각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시각을 가진 우리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귀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평강 주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